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6월 19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이 참 빨리 흘렀네요. 주님이 오실 날도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힘내서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글을 쓸 때는 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들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목적은 이제 단 하나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로 변모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그들의 그 잘못된 부분, 또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제 드러내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또 주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과 또 본인이 해석한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지배당하지 못했을 때는 많은 우상들의 영에 의하여서 끌려다녔다. 여러분이 끌려다녔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맥을 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강압적인 힘에 의하여 우리가 자꾸 세상적에 끌려다니는 중독 성향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외삼촌이 아내와 사별한 이후에 굉장히 술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몇 년 동안을 세월을 낭비한 것들을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었고요. 그분이 밤마다 이렇게 울면서 한숨 쉬면서 했던 모습들이 속에 상처가 난 것들, 그리고 원통한 것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참으로 괴로워했던 것들에 대하여 술에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에 대하여 새로 지배를 당하고 건전하게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기를 바란다. 이런 이제 표현이죠. 신령한 것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을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영의 끌림에 대하여 가장 기초와 근간을 이루는 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표현하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근간인데, 이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입으로 주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죠? 이제는 너희들은 성령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영들이니 이제 성령에 민감해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라, 이런 표현이죠. 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이제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으로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하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잘 나타났던 것이 은사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은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자, 7절에 성령의 은사의 결론과 같은 부분이 하나 맺혀진 게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사역도 다르지만 한 영에 사로잡혀 유익하게 만드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에서도 다른 영으로 자꾸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다스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빼앗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나는 많은 은사들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8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것은 진리에 대한 직접적인 통찰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것은 이해력을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통찰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것도 은사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초대교회에 많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았고 실제로 지금도 선교지에, 영적 전투지에는 이 병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지역이나 사람, 억제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이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행함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 예언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빛 가운데 올바른 진리의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성령의 지혜로 그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많은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을 두 번째 매듭을 짓는 것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는데 이것은 한 성령이 행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죠. 메시지 성경을 봅시다. 이 모든 선물의 근원은 같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씩 나눠주시는 것들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게 될지는 그분께서 정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고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꾸 그 마음을 교만하게 돼요. 즉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른 은사를 받은 거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잘 푸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거,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하는 거, 이런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데 서로 자꾸 비교를 하고 무엇이 더 좋은 은사든지 서로 이야기를 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의 눈에 비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은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한 성령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 마음을 나누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제가 청년 때요,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좀 창피한 부분이 있는데 청년이 말입니다. 피 끓는 청년이 그 큰 배를 타고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좀 동적이지 아니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조금 철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것을 뭐 그런 여행이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 청년 때 벌써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좀 마음속에 걸렸던 거예요. 좀 느슨하게 너무 분주한 삶을 좀 잠깐 내려놓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크루즈만 보면 굉장히 그때는 막 타고 싶었던 그런 솔직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얘기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한강에 정박되어 있는 퇴역한 군함을 보았어요. 근데 그 군함이 너무나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창밖에 비춰진 그 한강에 있는 군함들을 몇 번이나 쳐다보면서 마음속에 다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힘껏 싸우고 또 열심히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저렇게 퇴역하여 히스토리가 있는
저런 군함의 모습이 저는 지금 마음속에 훨씬 좋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때가 지난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군함은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이제 군함을 타고 우리가 함께 멋지게 주의 사역을 하고 악한 것 무찌르고 연합하여 정말 하나님의 이 깃발을 나부끼면서 힘있게 주의 나라를 꿈꾸며 사역하다가 이제 퇴역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함께 꿈을 꿨으면 좋겠고,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군함을 승선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를 입으로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만이 탈 자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성령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함에, 맡기신 군함에 타서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다하여 열심히 싸우다가 우리 아름답게 주 앞에서 퇴역하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여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이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뜻대로 은사를 맡기신 것에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흩어졌던 마음들을 모아 주옵소서. 저마다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저마다의 삶의 태도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한 영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방송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뤄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셨어. 이제 반석호라는 하나님의 군함을 허락하셨으므로 이제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아름답게 거룩한 전쟁을 싸우다가 퇴역하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는 믿음의 반석호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주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